인사하십니다. 앞뒤 좌우 우리 기도의 동역자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이 땅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휴가 기간이라 해가지고 다들 휴가를 많이 가신 것 같은데,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 이 나라와 민족이 그리고 교회가 살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의사이며 작가인 리처드 스웬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동차에 기어가 필요하듯이 우리 인생에도 여러 다른 기어가 필요하다. 때로는 우리에게도 고속 기어가 필요합니다. 우리 여기 모니터 조금 올려줄 수 있으면 올려주세요. 고속 기어는 우리의 삶에 빠르게 결정할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금방 지나가는 것들 빨리빨리 결정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때로는 고속 기어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뭘 먹을지 뭘 입을지 몇 시간씩 고민하면 하루에 낭비되는 시간이 많겠죠. 어떤 분들을 보니까 뭘 먹을 거 가지고 오랫동안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뭘 입을지. 어떤 분들은 밖에 나가기 전에 뭘 입을지에 대해서 1시간씩 고민하더라고요. 물건을 구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빠른 기어로. 왜냐하면 금세 결정을 해야 중요한 일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때문에 고속 기어가 필요합니다. 중속 기어도 필요해요. 그래도 조금 고민이 필요한 것들이 조금 있죠. 타인과의 또 중요한 대화들, 내가 맡은 일들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중속 기어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참 지혜인 것 같아요. 시간을 얼마나 할애하고 그리고 비중을 두는가. 저속 기어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깊은 시간과 고민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때는 조금 시간을 투자해야 되겠다. 미래를 결정하는 일 금방 고속 기어로 결정할 수가 없죠. 미래를 결정하는 일은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도 마찬가지죠. 내가 함부로 누군가에게 이런저런 일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깊은 고민이 필요한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모든 일들을 멈추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중요한 일들을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멈춤, 주차 기어를 넣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아무리 할 일이 많고 바쁘고 분주할지라도 멈추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주일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나그네의 인생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여행길을 우리가 갈 때 잠시 속도를 멈춰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에베소 말씀은 바로 그러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깨어 구해야 한다.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일까? 깨어서 기도하기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 깨어서 기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익히고, 오늘 이 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 주의 음성과 기도의 응답을 받는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먼저 기도하기 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로 깨어 있는다는 것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깨어 있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기도는 모든 것, 어떤 일들보다 뒤서야 됩니까? 앞서야 됩니까? 앞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먼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올바른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음에 불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게 했다는 마음으로 먼저 우리의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가 모든 것보다 앞서야 된다. 어떤 일보다 먼저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아무것도 결정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에 기여를 넣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기 전에 내가 먼저 결정하고 내가 먼저 움직이지 않겠다. 왜 그럴까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 주변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누가 움직이십니까?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모든 것, 그 일에 앞서서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답을 얻을 때까지 먼저 앞서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신앙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기도는 다른 무언가를 위한 준비 단계가 아니에요. 기도 자체가 능력이고 기도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스왈드 챔버스가 뭐라고 말을 했냐, 기도는 더 위대한 사역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기도 자체가 이미 더 위대한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사역이다. 기도 자체가 무엇을 위한 준비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전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기도는 모든 것, 어떤 결정, 어떤 생각보다 앞서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기도 자체가 위대한 주님의 사역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모세도 기도 전에 깨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보냄을 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볼 때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셨냐?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이에요.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먼저 기도보다 앞서지 않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뒤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먼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물었어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뭘로요? 기도로. 그래서 우리는 기도 전에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도 전에 깨어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기도보다 앞서고 있지 않은가? 내가 기도하지 않고 결정한 것들은 내 삶에 무엇이 있었던가? 그래서 우리는 늘 모세처럼 무언가를 행하기 전에, 그리고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가 첫 번째 전쟁에서는 승리했어요. 그 전쟁이 뭐예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서목사님이 잘 가르쳤는지. 서목사님 저 방송실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있는데, 한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탁 가서 전쟁을 했잖아요, 그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막 성을 뺑뺑 돌았어. 그 성에서 승리를 했잖아, 그지? 그 성의 이름이 뭘까요? 믿음아, 믿음아, 뭐예요? 그 성의 이름이 뭐예요? 수찬 목사님 면담해야 되겠다. 믿음이 뭐예요? 빌립보. 그렇지. 빌립보 감옥의 문을 기도로 열었잖아, 그지? 맞아. 야, 우리 다 자신 있었어. 좋았어. 괜찮아. 대답해줘서 고마워. 잘했어. 여리고성인 것 같아. 어떻게? 여리고성인 것 같아? 빌립보성인 것 같아?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잘했어. 여리고성인 것 같지 않아? 여리고성 맞지, 그지? 잘했어. 괜찮아. 이제부터 알면 되지, 그지? 여리고성이에요. 설교 도와줘서 고마워. 사람들 잠 다 깼다, 야. 일부러 그랬어. 잘했어. 여리고성에서는 승리했어요, 그죠? 승리했어. 그런데 그 다음 전투,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배했어요. 처음에는 성공했는데 두 번째는 실패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어. 전쟁하다가 질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여호수아는 뭘 했어요? 기도했어요. 맞아, 기도했어요. 여호수아는 왜 이 전쟁에서 패배했는지, 하나님의 숨은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기도했냐? 여호수아서 7장입니다. 7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먼저 무엇을 했어요? 옷을 찢었어요. 자기의 마음을 찢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러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혼자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리더들과 함께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기도 전에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결단한 것이에요. 모든 리더들과 함께 어디에 섰어요?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어.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6절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언제까지 기도했대요? 저물도록 기도했대요. 짧게 기도했을까요? 오래 기도했을까요? 오래 기도했다는 것이 뭐예요? 전쟁에 패배했을 때 자기 나름대로 왜 전쟁에 패배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어떤 전략 묻자, 어떤 전쟁의 요소 때문에 패배했는지 자기의 머리로 전쟁의 전략을 세운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내 삶의 중요한 모멘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깨어있다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움직이지 않겠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결정하지 않겠다. 나의 창조주고 나를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분께 지혜를 구하겠다. 그분의 마음을 내가 알기 전에 움직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기 전에 먼저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기도보다 앞서지 않겠다. 기도하고 나서 결정하겠다.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겠다. 여러분들 삶의 중요한 모든 일들, 오늘 시간 기도 가운데 주님 앞에 먼저 묻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전에 깨어있다라는 뜻은요, 두 번째, 기도의 시간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루에 내가 얼마 정도는 기도하겠다라고 여러분들 목표를 좀 세워놓으신 것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 시간 저 시간에는 좀 기도하겠다, 아니면 일주일에 내가 어느 때는 좀 기도하겠다. 기도의 분량을 먼저 확보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기도 전에 깨어 있어야 된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은 기도의 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일수록요 미리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목사도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요? 설교하고 신방이에요. 그걸 먼저 시간을 준비해 놓지 않으면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목사도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을까요? 아주 목회만 죽도록 하는 게 좋을까요? 목회만 죽도록 하세요. 그러고 옥하는 목사님 아들 옥성호 씨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교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는 책을 쓴다 그래요. 참 가슴이 너무 아파요. 옥하는 목사님 너무 그렇게 훌륭하게 사역했는데, 근데 사람에겐 늘 약점이 있잖아요. 그 자녀들이 상처가 뭐냐면 아버지랑 가족 사진을 찍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정 사진 들고선 가족 사진을 찍었대. 그 아들들이 상처가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도 사역의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지만 가정의 목회는 실패한 거예요. 물론 다 사람이 약점이 있어요. 그 사역 자체를 다 우리가 잘못됐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좋은 것은 배우고 못한 것은 반면교사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훌륭하게 사역을 했지만 중요한 일일수록 시간을 어떻게 해야 돼요? 확보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저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확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쉽게 그 시간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양이 중요합니다. 목사님 기도의 양이 뭐가 중요합니까? 기도의 질이 중요하죠. 맞습니다. 기도의 질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기도의 질을 위해서는요, 밀도 있는 기도를 위해선 무엇이 확보되어야 되냐면요, 기도의 양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으면요, 깊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짧게 만나며 인사하고 지나가는 사람들과 깊은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파트에서
그냥 같은 동에 사는 분하고 만났을 때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만 하지, 갑자기 그 사람에게 우리 애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고요,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돈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면은 그 사람이 다음부터 피해 다닐 거예요. 뭐예요? 기도하는 그 시간이 바로 기도의 그 밀도, 깊이를 결정하는 것이. 여호수아는 어떻게 기도했다 그랬어요? 티끌을 뒤집어 쓰고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 그랬어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간 것이죠. 여호수아처럼 오래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의 깊은 마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하자마자 여리고성에서는 승리했는데 왜 아이성에서는 패배했는지 그냥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에요. 깊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영, 깊은 기도의 자리에 왜 아이성에서 패배했는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머물러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혹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의 시간을 미리 확보해 두셨습니까? 중요한 일일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미리 시간을 확보해 두어야 된다는 것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깊은 대화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시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도 듣고요, 장소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중요한 만남이 있을 때 조용한 장소,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을 확보를 하는 것이죠. 시간에 쫓겨서는 마음의 깊은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할 때 어떤 분들은 막 와가지고 막 마치 그냥 청구서를 잔뜩 깨같이 써가지고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이것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막 주문을 외우듯이 쉼표도 마침표도 없이 쭉 쏟아놓고 기도를 탁 마친 다음에 뒤도 안 돌아보고 가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뭘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 얘기를 못 듣고 휙 하고 기도를 탁 끝내고 돌아가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 가운데 오래 머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고요, 숨도 쉬고 영적으로 호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 시간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기도 전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은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충분한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기도의 시간이 길어야 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일정한 기도 시간을 미리 정해야 한다라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어떤 저녁에 여러분들의 집을 막 녹화하고 찾아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별로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겁니다. 막 갑자기 예상하지도 못한 시간에 막 누군가가 찾아온다 그러면 별로 그렇게 반갑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미리 나의 시간을 알아보고 그리고 나와의 시간을 맞추고, 그래서 미리 그렇게 예의에 맞춰서 노크를 하고 찾아오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인격적으로 잘 맞아서 드리는 것이죠. 기도의 시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만나기 위한 약속의 시간들을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생들은 어떤 약속을 좀 할 수 있을까요? 공부하기 전에 먼저 기도한다. 때로는 내가 학교에 조금 일찍 와서 내가 공부하는 책상에 앉아서 기도한다. 그리고 학교를 마치고 나서 책가방을 메고 도서관이나 학원이나 갈 때 또 거기서 기도한다. 자기 전에 기도한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중교통 이용할 때 유튜브만 보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터에서, 내 직장에서, 그리고 때로는 내가 하는 사업장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업장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내가 회사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나타내는,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 사람이 진지하게 받을 수 있는 직장에서도 인정받는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예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은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하루에 몇 번씩 기도했습니까?
3번씩 기도했어요. 습관에 따라서. 이것은 시간을 지켰다는 것이에요. 습관이 뭐예요? 내 안에, 내 삶에, 내 마음과 생각에 새겨진 시간표가 뭐예요? 습관이에요. 그래서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청년부 친구들, 목사님이 여러분들 오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나무가 어렸을 때 이 나무를 잘 이렇게 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나무가 다 크고 늙은 나무는 바르게 자라려고 구부러진 나무를 이렇게 피면은 그 나무가 어떻게 될까요? 꺾여져요. 부러져 버려요. 그런데 젊고 싱싱한 나무, 젊고 파릇파릇한 나무는 조금 휘어졌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꺾으려고 막 했을 때 꺾이거나 부러지지 않고 이것이 잘 휘어져요. 그러니까 좋은 습관은 그러면 언제 만들면 좋을까요? 나이가 들어서 만들면 좋을까요? 아니면 지금이 좋을까요? 대답, 그렇지, 지금이 좋은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 어린 시절부터 기도했어요.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어떻게 하던 대로요? 전에 하던 대로, 습관대로, 내 안에 새겨진 시간표대로, 내 안에 새겨진 좋은 습관대로 나도 모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습관을 만드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만들어지면 나도 모르게 좋은 루틴이 되는 거예요. 좋은 나의 삶의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되면은 그 다음에 그 행동을 하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쉬워요. 나도 모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이 좋을까요? 나쁜 습관을 만드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만 대답해 보세요.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게 좋을까요? 나쁜 습관을 만드는 게 좋을까요?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게 좋죠. 다니엘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전에 우리가 먼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첫 번째는 내가 기도하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겠다, 결정하지 않겠다. 모든 것 전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결제 서류,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움직여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하기 전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하기 전에 깨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시간과 양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깊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충분한 기도의 시간,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정하고 시간을 약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그렇게 습관에 따라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전에 어떻게 깨어 있을까에 대해서 배웠죠. 그러면 기도 중에 우리가 어떻게 깨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기도 중에 깨어 있기 위해선 첫 번째, 기도의 몰입을 위해서 우리가 정해진 기도 제목을 따라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금요 기도회가 그렇죠.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주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다 보면요, 느끼는 것이 많아요. 그게 뭘까요? 기도할 때 사단이 우리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하면 전화벨이 울립니다. 그러면 기가 막혀요. 예배 드리려고 하면 전화벨이 울려요. 기도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안 오던 사람이, 전화를 안 했던 사람이 갑자기 전화합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잠자던 애가 깨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기도하려고 하면은 갑자기 안 해도 되는 생각이 들어요. 가스불은 끄고 왔나? 내가 그 공과금, 내가 그 세금, 내가 그거는 잘 냈나? 내가 얼마 전에 산 주식은 지금 잘 올라가고 있나? 나란 일은 잘 해결이 됐나? 그거 가가지고 미국 가서 그거 잘 됐나? 갑자기 5만 가지, 몇 가지 생각이 든다고요? 5만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저런 잡념들이 마구잡이로 내 생각을 막 파도가 되어서 기도를 방해하기 시작한다는 것이. 어떤 성도님,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도 뭐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기도만 하면 온몸이 간지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봐라. 병원에 가도 뭐, 그리고 특별한 뭐가 문제가 있나? 없대요. 옷도 뭐 나일론이 아니라 면으로 입어봐라. 근데 자꾸 간지럽더래요. 그래서 기도할 때 먼저 사단과 영적으로 싸워라 라고 그렇게 권면했더니,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괴로웠던 것이 해결이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단은 기도를 싫어합니다. 기도할 때 사단은 우리를 방해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생각, 잡념, 우리의 상황을 어지럽게 만들어요.
갑자기 기도를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 앞에 집중된, 몰입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기도 제목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기도 제목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에 몰입하셔야 합니다. 성도의 기도의 능력이 언제 가장 크게 확장이 되고 가장 크게 달아날 수 있게 될까? 기도하지 못했던 사람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요, 기도의 맛을 몰랐던 사람이 기도의 맛을 알고 깊은 기도자가 될 때가 언제인가? 여러분들 그때가 언제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제목을 받았을 때,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닥쳤을 때,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기도 제목을 부여받았을 때, 그때 그 분명한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몰입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기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집중할 때, 그때 기도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영적인 그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고민 속에서, 맡겨진 그 사명 속에서 분명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기도의 능력이 확장되고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한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건강한 기도 제목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기도를 마쳤을 때 내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했는지 고스란히 우리의 영혼에 남게 됩니다. 어떨 때는요, 기도를 실컷 하고 와서 집에 가서 보면 뭔 기도를 했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요, 내가 어떤 주제를 따라서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분명한 기도의 흔적이 우리의 영혼 안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한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서 발견하고 그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중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요, 분명한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의 깊은 골방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뜻도 있지만, 두 번째는요, 기도하는 중에 깨어 있기 위해서는 두 번째, 소리를 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물이 흘러가기 위해선 물기를 내주어야 합니다. 그렇죠? 기도의 수로가 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먼저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나서는요, 교회 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목소리를 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기도할 때요, 묵상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소리를 내서 기도합니다. 묵상 기도는요, 묵상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묵상 깊은 기도로 이어지기 위해서 먼저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통성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 우리 교회에서 나와서 특별한 시간에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들 목소리를 내셔야 합니다. 밖에서는 목소리를 잘 내는데 교회 오면 목소리를 안 내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신 것 같아요. 남편하고 싸울 때처럼, 아내랑 싸울 때처럼 그때처럼 소리를 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또박또박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서 소리를 내서 기도하자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몰입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메커니즘이에요.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가 소리로 내 그 기도를 듣고 나의 영혼이 나의 기도에 몰입하게 될 때, 그때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또박또박 목소리를 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이성도 우리의 영혼과 함께 반응하게 돼요. 우리의 생각들이 명철해지고 우리의 생각들이 균형을 잡혀지고 말로 표현이 됩니다. 그동안에는 표현할 수 없었던 내 마음의 간절한 소망과 기도와 내 마음의 뜻들이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성령 안에서 표현이 되고 하나님께 고백이 되어버리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내 생각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로 표현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영광을 돌려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기도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서, 너의 입술을 크게 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채워주신다. 입을 크게 열 때, 소리 높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큰 목소리로 당신의 귀한 음성,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깨어 있어야 돼요. 이제 기도한 후에 깨어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들 실천하셔야 합니다. 말로만 기도가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들을 무엇으로 옮겨야 돼요? 실천,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우리 학생들, 우리 친구들, 공부하기 전에 뭐예요? 공부하기 전에 놀지요, 목사님.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고 나가지고 게임하면 될까요? 친구랑 나가서 놀면 될까요? 공부하기 위해서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공부해야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혜를 주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이 어려운 문제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주실까? 기도를 한 뒤에 삶으로 나아가야죠.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취직을 위해서 기도해 놓고 이력서도 안 쓰고 면접도 안 보고 경력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사실 맞춰지지 않는 기도예요. 완성되지 않는 기도라는 것이,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수가 없어요. 왜요? 기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 후에 깨어 있어야 된다,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다라는 것은요, 기도한 뒤에 우리가 그 기도에 따라서 삶의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기도한 후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를 완성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한 후에 하나님 앞에 순종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기도한 후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은요, 기도 후에 발생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 영적으로 유심히 관찰하셔야 합니다. 기도한 뒤에 내가 기도한 것조차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뭔 기도했지? 그런데 정말로 중심 주제를 놓고요, 기도 제목을 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기도한 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다려요. 이 기다림조차 기도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도 그것이 응답인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육신의 가시를 고쳐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병이 고쳐졌어요? 안 고쳐졌어요? 안 고쳐졌어요. 그런데 우리 생각으로는 안 고쳐졌으니까 기도 응답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기도 응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진행되는지를 늘 묻고 하나님께 답을 구했어요. 기도한 후에도 깨어서 그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영적으로 깨어서 믿음으로 관찰했다는 것이에요. 비록 내 병은 고쳐지지 않았지만 기도의 응답,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는 이미 족하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미 너는 충분한 것을 받았다. 왜냐? 네가 약한 데서 내가 이미 너에게 준 것이 온전하여 진다. 그 병을 고치는 것이 내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네가 약할 그때에 내 능력이 너를 통하여 역사하는 것을 온 세상이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 병이 고쳐지지 않았을지라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기분 나쁘죠? 응답 안 받을까 봐, 내 뜻대로 안 될까 봐.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이 됐다라는 것이에요. 기도 후에 발생하는 변화를 믿음으로 관찰하셔야 합니다. 엘리야는 비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기도하기만 했습니까? 아니에요. 사환을 통해서 가서 비가 오는지 구름이 몰려오는지 확인을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몇 번이나 시켰어요? 자, 중고등부 친구들 몇 번이나 시켰어요? 6번이나 시켰어요. 6번이나 갔어요. 아니다, 7번 시켰어요. 7번. 7번. 깜빡했네. 3년 6개월. 몇 번 시켰다고요? 7번. 7번. 7번 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지속적으로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기도한 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드렸어요. 깨어서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하기 전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고서 응답받기 전에는 하나님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고 결정하고 움직이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하는 중에도 깨어 있으셔야 돼요. 시간을 미리 정해놓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중에서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했어서 정해진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깊은 기도의 골방으로, 깊은 기도의 골짜기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후에도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한 거 삶으로 진행하시고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관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팀 나오시고요. 우리 말씀